제창하고 이 시간 시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아멘. 우리 올라오시다가 게시판에 혹시 이 포스터 보셨나요? 우리 2층에 올라오는 길에 게시판에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4월 26일과 27일은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에서 종교자유 안식일을 각 교회가 운영해 줄 것을 권장하는 종교자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일이 우리 교회의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종교자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인 4월 4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네. 우리 김영신 성도님 아세요? 네. 우리 충청합회의 내포교회의 임이진 이 지사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정말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많이 기도했죠.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인 임이진 집사가 제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석사 입학 전형을 응시했는데 면접 일시가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오전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이 원고가 입학 기회 자체를 발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면접 일정을 토요일 일몰 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우리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몰 후 오후 그것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 취지의 이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고가 2020년 11월 21일에 토요일에 실시된 2021학년도 제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 면접 평가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없어서 이제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2020년 12월 10일에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면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에 이제 2021년 2월에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시작한 임이진 집사의 안식일 시험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약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4월 4일에 대법원이 제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토요일 시험 그리고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 허용 여부를 다룬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대법원은 이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 이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진 집사가 이제 승소 후에 처음 맞는 이 안식일, 그 안식일의 깊이가 남달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임 집사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막 벅차기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안식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그가 했습니다. 정말 이 재림교회 내에 이 재림 청년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과 또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네. 정말 겪어보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또 공감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 당사자들은 너무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토대로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어린이반의 부모님들 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성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 신자인 우리들도 안식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일을 먼저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미진 집사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안식일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이미진 집사의 이 사건과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철저하게 이 날을 구별하여서 세상적인 모든 일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한지만 군 아시죠? 예, 우리 한지만 군이 대학을 다닐 때에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또 소송이 있었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승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안식일에 있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입학할 때에 그 면접일이 안식일이 있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지만 군도 승소를 했고 이미진 집사도 승소를 했지만, 현재 아직도 많은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뭐 간호조무사 시험, 또 공무원 임용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롯해서 많은 신앙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가정에서 안식일 때문에 가족들과 정말
다툼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멀리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런 모든 신앙적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재림교 신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 자유, 이 제목으로 종교 자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받아서 적어보세요.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자유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자유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신체의 자유, 또 재산의 소유, 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그리고 거주, 직업의 자유,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통신의 비밀 보장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 이런 또 경제적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지만, 자,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준서가 제일 먼저 성아가 제일 먼저 손 들었네요. 신체의 자유? 예, 신체의 자유. 예, 준서. 경제적 자유. 엄마가 자꾸 세뱃돈을 뺏어가요. 그래요? 네, 경제적 자유. 네.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네. 옛날에 이제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을까요?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는 어떤 자유? 여기서 평등. 예, 평등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자유 개념이 봉건 시대에 그 불평등한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사상을 이끌어내서 결국 이제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자, 신앙의 자유, 그리고 믿음의 자유. 네.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여러분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슬림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예? 몰래 막 한밤중에 새벽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한밤중에 새벽에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산에 있는 돌 몇 개 주워다가 그 돌에 앉아가지고 아주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한밤
깜깜한 밤에 몰래 발각되면 처형해요. 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만약 그런 데서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종교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자유의 실제적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죄와 억압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 이 희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안에는 가난과 장애로부터의 그런 궁극적인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자유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죄인들, 이 죄인들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자유의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 설중현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꺾일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그 자유를 얻어서 정말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5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영원한 복음. 네. 근데 이 영원한 복음도 자유에 관한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용과 짐승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기별입니다. 또 이제 이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별로서 다음에 3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계시록 14장 7절에 자, 첫째 천사의 기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정수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기별은 생명을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한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무신론과
진화론과 또 우상숭배의 그러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8절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기별이에요. 예. 자, 말씀해 보시면,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복음은 자, 바벨론이 강요하는 생활 양식과 거짓 이적과 그 거짓 기별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뭐하라? 나와라. 예, 나와라. 예. 마지막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자유에 근거한 선택을 호소하는 기별이에요. 예, 자유에 근거한 선택을 호소하는 기별.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의 표 뭘까요? 짐승의 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그럼 하나님의 이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 그래서 이 복음,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각 사람이 자신의 존재론적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호소와 경고의 기별이에요. 결국 신앙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구원도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른 그 결과를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호소와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잡도록 초청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한 이제 이 기별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의 기별인 이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자유의 기별. 자, 이 기별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따라서 영원한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이 자유에 관한 기별이라면 안식일도 자유의 날인 것입니다. 예. 안식일도 무슨 날이라고요? 자유의 날. 예, 자유의 날.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안식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정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처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에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성문화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명령으로 이제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한 가운데 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그 기념일,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을 뭐예요?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 기념해야 할 영적인 광복절이에요. 예, 뭐라고요? 예,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예, 이 안식일도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안식일에.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자,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뭐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자,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집에서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예, 매우 슬퍼하시겠죠.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정말 찬양 천연계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감상하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연계에 나가서 찾아뵙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의미는, 자, 하나님은 성결한 삶,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이게 이제 안식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안식일에 담긴 창조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모든 악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은혜의 삶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만 받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나누는 삶, 예. 그 방법은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진실로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자유의 복음을 높이 들고 또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